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00년 전 사도 베드로께서 임종을 1년 앞두고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이 우리의 혼생명을 더욱더 깊이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고 순수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고 일깨워 사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감으로 전달되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오시는 날이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는 생활, 각성되고 항상 부활 생명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생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려 할 때에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과 성령의 영감으로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상고함으로써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공유하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처음에는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너무 이 3장 1절 말씀에서 멎어가지고 며칠 동안 지내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간에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굉장히 깊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기의 과거를 깊이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이 기억을 통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한다는 얘기가요, 이 일깨운다는 단어가 굉장히 신비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앞으로 가가지고요, 이 말씀 가운데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깨워 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이 말씀에 담긴 기억과 더불어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에 일깨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깨운다는 단어를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깨운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이제 긴장된 단어입니다. 뭐 각성시키다, 아니면요 아주 이 정신을 차리다, 아니면 막 상당히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준비하는 자세가 일깨우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 일깨우다는 단어를 놓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우리 오후 미팅을 마치고 밤중에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9절까지 성경을 도저히 만질 수가 없다. 우선 1절만 갖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깨달은 바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3장 1절에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첫째는요 순수한 생각 제가요 이 순수한 생각이라는 이 단어하고 일깨움이라는 단어를 놓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순수하다는 말은요 섞인 것이 없다 아주 전혀 잡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일한 생각을 일컫습니다. 이게 이제 혼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순수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이 깨끗한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요 혼 생명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혼 생명의 변화가 일깨움으로 이끌어 주는데 저는 이제 이 순수한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깨끗해진 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순수하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혼을 깨끗게 함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단일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생각이 일깨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일깨움.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요, 디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에게이로라는 말은요, 디아라는 단어하고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합병된 단어입니다. 복합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한글로 에게이로를 찍어도요, 너무 많은 뜻이 나오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가요, 부활하다는 뜻이에요. 부활. 이 단어를요, 일으키다, 일으켜 세우다, 건축하다, 아니면 살려내다, 죽은 자를 살려내다, 그런 뜻으로 다 나오는데 이 에게이로가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부활절이에요. 제가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에게이로라는 말은 일깨움이라는 단어인데, 일깨움이라는 단어는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일깨워진다는 겁니다. 헬라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요, 이 에게이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입증을 한번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요한복음 2장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는 13절 이하에서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둘러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자를 둘러엎어버리면서 노군을 만들어가지고 막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후려치면서 하는 말이,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소리를 지르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오?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이 무엇을 우리한테다가 나타내겠소 하고 표적, 사인을 요구할 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여기에 일으켜 세우리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도대체 너 뭐 미쳤어? 46년 동안 걸려 지은 집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흘 만에 세우다니 라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제 건물 성전이 끝나고 그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으로 하늘의 참 형상이신 그 식양대로 건설을 하게 만들었던 모세에게 보여주고 솔로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몸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일어나신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시간에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 폐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듯이 인자도 사흘 동안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준 표적도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지상에서의 선언. 또 하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조금 넘겨가지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너무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 신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대단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 설교 내용이요 상당히 짤막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그 마음을 흥분시키고 이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서 이 베드로가 그 큰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앞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신전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제우스 신전, 뭐 아니면 바카스 신전, 막 하늘의 별 신전, 막 땅에 무슨 목 신전, 온갖 신전이 많은데 마지막 신전 제일 끝 부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전이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신을 못 모시면 그 신께서 오셨다가 왜 내 집은 안 지어놨노? 아이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름 간판을 못 붙였는데 여기다 당신 이름을 올릴까요? 라고 노한 신을 면제받을 알지 못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바울이요 그 아레바의 광장에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하나를 알려주겠소 라고 선포하는 얘기가요. 자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수음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 설교는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고 호흡하게 하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어디 집에 와서 계시겠냐? 사람이 만든 집 속에 머물겠느냐? 그분은 이런 데 계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힘입어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소리를 막 높이고 그 대철학자들 앞에서 강연을 했을 때요, 어느 누구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 철학자들의 대화의 광장에서 외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약간 그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회개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여러분 앞에 마지막 표적으로 전해주겠소 하는 이 표적이 3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에게이로입니다.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옛날 개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를 통해서 디아 에게이로가 디에게이로로 표시가 되었지만요, 이 디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우리를 각성시키고 변화시키고 깨워주는 겁니다. 깨우는 게 뭐예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성경적으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은 객관적으로 그분이 부활했다더라. 그럼 부활하는 거 믿어. 나도 부활하는 거 좋아. 오늘 새벽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단체에 각 교단별로요, 촛불 들고요,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사셨네, 다시 사셨네, 소리 질리면서 찬송 불렀을 겁니다. 근데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부활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자, 성경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가봅시다. 6장, 4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아주 사흘 동안 집사람한테는 표시를 안 했지만요, 제 가슴이 막 진짜 막 일깨움이 무엇인가, 이 디에게이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면서, 자 보세요.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일으키셨고가 에게이로입니다. 주님을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또 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리라. 이 일으키시라는 단어가 똑같이 에게이로를 파생시킨 엑세게이로, 똑같이 에게이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나도 일으키리라. 나도 부활된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걸 실제로 보기 위해서요, 여기는 이제 선포고요, 예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이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거라는 선포이지만요, 실제 이것이 이루어진 장면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여기 일으키신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이 에게이로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말 맞잖아요.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도 일으켜서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그게 살아있을 때 부활을 한다는 거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도 에게이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혼생명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일깨움이, 디에게이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디에게이로는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부활하신 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내가 주님에게 그 부활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죽어야 부활을 하죠. 여러분, 죽어야 해요.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자살하라는 말 아닙니다. 기도를 막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인 장면을 한번 묘사해서 간증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7절.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네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요, 주님의 공부. 여러분, 그냥 내 혼자서 읽다가 득도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득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득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계시의 영이네, 계시의 영. 에베소 1장 18절에는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깨달음, 언더스탠딩 하게 만드는 능력이요, 그분 공급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7절 방금 보았죠? 8절.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갑자기 주님의 복음을 건방스럽게 자기 복음이래요. 왜 여기가 내 주님의 복음이 자기 복음으로 바꿔졌습니까? 나도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나도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것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주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 보이신다는 말이 뭐예요?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그 주님의 갖고 있는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도 나의 복음으로 바꿔졌다 이거예요. 예수 복음 내 복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승천 내 승천,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이 건방진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일으켜지신 것이 이제 기억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입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이 신실한 말이란 말은요, 믿음직스럽습니다. 절대로 의심이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실한 말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요? 왜 이렇게 산다는 게 힘이 없어요. 좀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뭐예요?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면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리라. 그 다음에 그 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미쳤나? 여기서 그 주님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하다가 아주 몇십 년 동안 고난당하신 자매님도가 계시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미쳤어. 그 예수님 죽었다 산 거는 맞다 하자. 근데 네가 어떻게 죽었다 살았니? 미쳤어? 하면서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 무리 가운데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뭘 배우느냐?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 입증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나요. 그 고난을 이 땅에서 많이 겪은 사람은 많은 왕권을 부여받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랬는가. 자, 그 다음 12절.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결과로 고난을 당하면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뭐 하리라? 이 통치가요. 이 도미니온. 이 통치가요. 주님의 통치권 속에 상속 유업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며칠 전에는 한 5명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서로 막 잘났다고 떠들기에 5명이나 나오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 새벽에, 어제 밤에, 13명이 나왔대요. 13명이 세상에 한국에 그렇게 뭐 아무나 대통령 되려고 나와요? 뭐 하려고? 통치권자가 되려고. 여러분 통치권자 한 5년 하면서도요, 제대로 못 해가지고 불행하게 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1000년 동안 통치권에 통참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너무 적당히 자기 형편에 맞게, 그 다음에 남들 보는 데서는 훈련 받는 것처럼 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요 엉망으로 사는, 그것은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요, 순수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일으키신 분이라는 이 일으키신이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이 부활이에요. 그 부활하신 분께서,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도 에게이로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일으키신 분이라는 단어가 다 에게이로입니다. 예? 제가 에게이로에 대해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다, 일으키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살리다,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다, 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get up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요, 그 rise up도 되고요, stand up도 되고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일으키시는 능력을 체험한, 일으키심에 의해 나타난 일깨움 안에 있다면 네 생각을 한번 조사해봐라. 네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 생각에 대한 양편을 따라 이게 역사하는 얘기가요,
5절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육신적인 생각과 영안의 생각하는 것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아까 말한 대로 부활에 의해서 혼생명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생각이 순수해진다, 단일해진다는 겁니다. 영 안으로 그냥 다 집약되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내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애착과 욕정이 다 끝나버리는 이 놀라운 실제를요, 우리는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원칙과 그 다음에 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칙만 바뀌면 안 되고 현상, 나타나는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요, 로마서 6장입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여기 일으켜진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새로움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깨워진 거예요. 순수한 생각이 일깨워진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단어가요, 별로 몇 개 안 들어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 6번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일깨움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6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십자가에 연합되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요, 실제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8절부터, 이제 9절, 8절부터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일으켜지셨다는 이 얘기가 에게이로입니다.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부활에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12절과 13절이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현상이에요. 아까 6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는요 완전한 원칙과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규정. 헌법으로 말하면 범법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하는요, 디테일, 세부 항목들입니다. 세부 항목.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첫째,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에게 너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난다? 미워 죽겠다? 듣기 싫어. 짜증나.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네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군림이 뭐예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놨기 때문에 하라 그러는 거지, 내가 알아서 그거가 죄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12절, 13절. 또한 너희 지체가 뭡니까? 우리는 사지백체입니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입이든 귀든 코든 무엇든지 우리는 이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어떤 것도, 말도, 생각도, 눈빛도, 입술도, 손가락 하나도, 발걸음 한 걸음도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에게이로를 체험한 자,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된 사람답게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 내 눈빛, 내 발걸음, 내 손짓, 내 모든 일거일동이 주님에게 드려진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결과가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은혜 안에 있음으로써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지배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이 디에게이로 곧 깨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지금 열렸습니까? 저는 이 일깨움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 부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적 현상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요 맞다. 이건 맞다. 근데 이제 2절로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축복된 혼생명의 변화, 순수한 생각이 부활 생명에 의해서 조종되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일깨움을 받는 삶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이 2절 상반절에 있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일컫습니다. 구약성 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 들은 전한 말씀인데 그 전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고요.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 가지고 체험하고 내게 실제가 된 말씀을 레마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여기 있는 단어가요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요 구약의 말씀이 레마가 기록된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부활 생명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어려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다. 제가요 누가복음 24장 유명한 24장 13절부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요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그 길 가면서 나누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슬픈 빛을 띠면서 왜 당신은 최근에 생긴 일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 귀한 분, 너무 위대한 분, 너무 능력이 있는 분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새벽에 사흘 된 후 새벽에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뭐 살았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엉뚱맞은 행동을 하면서 낙심된 얼굴로 길 가는 두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27절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때 그들은 듣기를 로고스로 들었습니다. 로고스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 동네에 어느덧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26절, 28절.
그들이 가고자 하던 그 동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시려는 것을 보고 29절 그들이 강문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때가 너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낮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고 그분을 강하게 초청하니까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그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마입니다. 주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이 그때 이제 느낌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요. 레마가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뭐라 그런가?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운 게 레마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마음이 하나도 안 뜨겁고요. 맹숭맹숭한 사람은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실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 나타나시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밤 그 시간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막 밤에 올라갑니다. 잠도 안 자고 올라갑니다. 보세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레마를 체험했다. 말씀을 체험했다. 그러니까요. 36절에 그 순간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서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임재하신 주님이요. 생활 가운데 나타나심이 실제가 되는 것이 레마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로고스 안에 사는 사람은 성경책 보고 아이고 바쁘니까 전화 왔으니까 가야겠다.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요.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요. 생활 가운데 엄청 크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교제가 풍성해지고 교제. 그 다음에요. 또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주님이 3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에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리고 너무너무 그들이 놀라고 어쩔 줄 몰라니까 너희들한테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하고 벌집 한 조각을 그분에게 드리매 그분이 그 앞에서 받아 잡수셨어요. 자, 그래 놓고요. 주님이 이제 살아계시는 것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 육체의 부활. 이것이 우리가 부활할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보이다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안 보이다가 나타나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오시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나타나시고 이런 분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존재.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통치권자가 됩니다. 그때는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마음 먹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면 금방 우리 거기 가 있습니다. 여행비 하나도 안 필요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44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이게 로고스잖아요. 너희와 함께 옛날 내가 죽기 전에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주님 부활한 몸이에요. 이거야. 보세요. 45절.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일어나는 것.
아까 말한 이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에게이로. 일어났다. 일어났다. rise up. 일어나서 너희한테 이제 47절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 약속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의 신비를 전해주었고 우리도 이 신비에 동참하여 이 현장에는 우리가 없었지만은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체험하게 만드는 레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문자로만 보이지 않고 레마로 실제로 보이려면 부활에 참여해야만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체험한 사람이요 성경이 열려요. 근데 부활 생명 체험했다 그러면서도요 성경이 전혀 열리지도 않고 봐도 뭔지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알까? 나는 보이지도 않던데. 네. 색깔은 좀 달라도요 깊이는 달라도 말씀이 열립니다. 그의 분량만큼. 분량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꼭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저는 15살 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생 때 성경을 한 5, 60번 읽었어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저한테 지식으로 막 너무 건방을 떠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걸 어느 날 다 놓아버리고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주 너무 교만하고 어리석고 잘난 척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그 과거를 포기했을 때요 주님이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성경을 열어주셔요. 이제는 다독을 안 하고요 정독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 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씨름할 때가 있고요. 지금 이제 5월 3일 집회를 두고도 기도하는데 막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이 신비한 말씀. 옛날에 준비해놨던 거 다 그거 가지고 안 하고요. 주님 새로 주시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명령을 귀 기울이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이제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라. 사도인 우리가 너에게 주는 명령, 참 이거는요 좀 이렇게 건방지게 보여요. 사도인 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이 말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명령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명령권자는 왕이시고요. 그 왕 앞에 명령받은 이분들이요. 우리한테다가 편지를 썼는데 이 명령받은 내용이요. 사도들이 받은 명령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단계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들이 받은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성경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이제 주님이 내리신 명령 중에서요. 아주 참 특별한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마음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명령을 받고 이 명령 가운데 머물렀구나 하는 걸 알면요. 우리 마음이 매우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에서요, 이 명령을 받은 분들은 5장 1절에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건 아무나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이 왕의 명령 중에서요,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러 왔다는 그 이루러 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 부활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 성취예요. 성취인데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 이제 19절이 이제 그분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 중에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는 곧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상보훈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닫고,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7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가장 작게 보이는 얘기지만요, 너 간음하면 안 돼. 그러지 않고요, 네 속에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 간음을 할 수 있는 음욕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너는 간음하고 마라. 그것이 너 간음의 원천적인 요소야. 우리 가운데 간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주님 나는 범죄를 하지 않았고, 난 창녀굴에도 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간간히 떠오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요, 내 눈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올라오고 내 속에 음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죄를 짓습니다. 나는 죄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 죄 안 짓고 싶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라고 막 매달리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음욕을 처리해주는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안 한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음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몇 살까지? 80이 넘어도요. 90이 넘어도 마찬가지. 행동으로는 못해도 마음의 음욕은 꿈틀거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여기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욕설하는 사람은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욕하고, 너 그런 거 없어? 아니 너 요거 안 했다 하자. 내한테 요거하는 것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참았던 것뿐이지. 저놈 자식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얼마나 우리 많이 해요. 미운 마음이 들면. 그게 살인의 요소다 이거예요. 이것이 작게 보이지만 네가 이것에 진실로 충실하면, 이거를 크게 보고 이 명령을, 하나님 이 명령이 너무나 큰 것을 느낍니다.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이런 나쁜 이 사상과 이 본성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애를 태우면, 하나라도 가지고 애를 태우면 십자가가 열리는데 그 애를 안 태워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러지.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공동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나만 빠졌나? 다 빠졌지. 그러면 안심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지면 자기 혼자만 보이지 누가 딴 사람 보여. 막 물 먹다가 와 많이도 빠졌구나. 괜찮다. 나도 빠졌고 니도 빠졌고 이럽니까? 아니요. 딴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자기만 보여야 되는데 뭐 나만 죄를 짓나? 다 마찬가지지. 그놈도 그놈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엉터리가 된다 이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들랑 심리를 같이 동행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요, 어떤 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나도 못한다. 여러분 아무도 못한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 왕국에 들어왔다고 해도 가장 작은 상에 동참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그게 뭐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사도들이 받은 명령은 주께 받은 명령이고요. 주님이 주신 사도들의 명령이 이행되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 하나를 놓고 봅시다. 얼마나 건방스럽고요. 성질이 급하고 막 물에도 펄 뛰어들고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떠들던 사람. 나는 주님 절대로 맹세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불쌍한 제사장 집에 일하는 작은 여자한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여러모로 베드로는요 실패도 많이 하고 인간성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일깨움을 통해서, 예? 에게이로를 통해서 깨어나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서 있는 모습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 절수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살아있는 씨가 거듭나게 하는 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 곧 복음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레마예요. 베드로가 레마를 찾은 거예요. 예?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레마가 나타난 거예요. 문자로 보였던 말씀, 입으로만 되뇌이던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장 1절에서 그렇다. 그 말씀은 신령한 저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저지고 그 젖을 계속 먹어야만 성장한다.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 성장을 막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말씀의 소중성과 말씀이 영적인 젖이라는 것과 그 젖을 풍성히 먹어야 잘 자란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 가운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기 전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뭡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해가지고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무슨 별이야? 민수기 24장에 있는 그 발람이 이스라엘에 한 별이 나타난다는 그 별 아닌가? 맞아. 여러분 그 별 맞잖아. 갑시다 하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왕이 나신 것이 보였는데 혹시 어디서 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루살렘과 온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난다는 거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하는 말이 베들레헴 여기 얼마 안 멉니다. 곧 아래로 내려가면 금방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고 만나거들랑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 드리고 싶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계시를 그 별을 보고 따라간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조종된 헤롯 궁이 아니고 바로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에 나타난다는 그 별이요. 그들이 금방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궁전에 왔을 때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궁전에서 딱 나오자마자 자기를 따르던 그 별을 보고 저희가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 별을 따라서 갔더니 베들레헴 마옥간이 있는데 별이 탁 머물러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빛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기에게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쳐서 경배드리고 꿈에
절대로 헤롯 왕한테 가지 말거라 하는 계시를 받고 자기 조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에 헤롯 왕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많은 넓은 지역의 2살짜리 아래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 땅이라는 지명장소가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건만 왜 왕께서 그 사람들한테 특사를 보내거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와, 우리도 가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하고 따라갈 만도 한데 왜 안 따라가고 그 사람들만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별이 떠오른 사람만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지 아무나 뒤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계시되는 겁니다. 말씀이 레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20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을 볼 때 꼭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뭐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적인 해석이라는 말은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야, 네 이사야 써라. 나는 예레미야 쓸게. 너는 에스겔 쓰고 너는 다니엘 쓰고 해서 의논해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다 이거예요. BC 2000년경에 욥기가 기록되었고요. 1450년경에는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고 말라기는 BC 4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39권의 성경도 시대가 지나면서 근 2000년 동안의 어간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대언자가 나타나서 기록을 했고 서기 1세기 그러니까 서기 96년 마지막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약 100년 어간 속에서 1세기 어간 속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신구약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이 밑에 보십시오. 21절. 대언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기에요. 하나님의 기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라고 시키는 대로 불러주는 걸 썼다는 거예요. 알아서 쓴 게 아닙니다. 편지 하나를 써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편지를 쓰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하면 좀 약간 옛날 얘기지만요. 제가 집사람하고 사귈 때 한 5년 동안 사귀었는데요. 편지를 쓰려니까 편지가 다 날아다닐 것 같아서 노트를 하나 일기장 같이 써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새벽기도 오시는 장모님이요. 들고 가가지고 야야 갖다 주면 저 친구가 또 편지 답장 써가지고 그 노트를 또 할머니가 갖다 주고 장모님이 할머니가 배달부로요. 편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저 그 노트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여보 없앨까 그러니까 없애지 마. 우리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주자.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커가는데 얘 노트를 이제 보면서 이거 줘도 되겠나 보니까 못 주겠어요. 그래서 못 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자식한테도 못 돌리는데 이 편지는 막 에베소에 보냈던 골로새에 보냈던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편지가 온 만민에게 통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통하게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베드로 후서를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그 편지가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가 왜 나에게 은혜가 됩니까? 주님도 그 편지를 쓰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편지를 근본으로 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네 말씀을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를 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으면 은혜가 된다. 이거는 사사롭게 철학으로나 문학으로나 신학으로 풀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을 받아라. 뭘 받아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인가. 근데 이 명령이요.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아까 보던 성경 5장.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하면요. 19절.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들어가 가지고 큰 자가 되고 싶거들랑요. 그분의 명령에 긴장하라. 그분의 명령에 마음을 쏟아라.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왕국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기본법에 충실해야 됩니다. 헌법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15장으로 좀 넘겨가지고 마태복음 15장. 자,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어떤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떤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이제 빵을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인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는데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 있는 것들이 저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나? 아유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막 야단을 막 시비를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였거늘 너희가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할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무엇을 부모님한테 드릴 것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너희 방법으로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말하니 너희의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명령 가운데서요. 하나님 섬기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네가 부모를 버려라. 네 마누라를 버려라. 네 남편을 버려라는 성경 없습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런데 너희들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섬기는데 쓰는 이 모든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 너희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자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명령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이 모습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고 사람의 명령에 끌려가지고 수십 년을 우리가요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임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명령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본론적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감람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르침의 명령,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마태복음 15장의 명령, 28장에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들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지키도록 명령한 이 명령이 참으로 놀랍지만은요, 좀 더 가깝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수행할 명령이 너무 신비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명령을 마음속에다 두고 사랑하는 자들아,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와서 3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특별히 쓴 이유는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의 명령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요, 가장 디테일하게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명령이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6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요, 사랑을 실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수행하였고 이 명령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베풉니다. 이들이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명령인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성령을 통해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순수하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이요, 바로 그분이 주신 명령입니다. 몇 개 더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넘겨가지고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바깥으로 나갔는데, 저 배신자가 나갔는데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 뭡니까? 부활 생명의 영광이에요. 부활이 영광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부활이 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 뒤에 오는 축복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져야만 그 부활에 의해서 일깨워지고 혼이 순수해지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명령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4장 결과. 다 같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같이 읽고 싶습니다. 21절을 똑같은 목소리로 힘있게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레마입니다. 레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이 사랑이 실제가 될 때에 주님이 계시가 임하고 공급이 되고 기름 부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한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낸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사도들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 위임받은 명령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이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26절 봅니다. 약속이 이제 나타내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이 기록된 성경이 너희가 모든 것이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게 기억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얘기는 잘 잊어버려요. 저도 집사람이 얘기해 준 걸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얘기했는데 왜 그걸 또 잊어버렸어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얘기는 곧잘 잊어버리는 나이가 되었지만요.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잘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참 신기하다. 이 뇌 속에 무슨 구조가 세상에 관한 얘기는 들으면 잊어버리고 성경은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왜 이럴까? 마음에서요. 이상하게 그 기억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다시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이 기억은요. 그냥 뇌세포에다가 저장한 걸 자기가 기억하는 거 기억한다는 말 아니고요. 주님이 성령으로 너를 기억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억하게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 그 다음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참 합당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너희가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이 되면 너희는 일깨워진다. 부활 생명으로 인도를 받는다. 부활 생명에 의해서 건축되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세워지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발전한다. 자, 또 이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뭔 기억입니까?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억을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서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 기억이요 자꾸 나타남으로써 그 순수한 생각이 일깨워져서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해준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이해가 되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 이 명령은 베드로가 내린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린 명령이 이렇게 계속 주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그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3절 이하는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요, 이 명령이 마음속에서요,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넘겨보십시오. 결과가 뭡니까?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뭔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화로워 아무런 마음에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마음에 불만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 앞에 발견되는 순간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싸우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뭐야? 여러분 좀 그만 싸웁시다. 여러분 그 싸우는 욕심도요, 싸움도요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싸워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가 낮아지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싸움이 끝나요. 자기를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보고 바보 멍청이라 그러면 맞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나 바보 멍청이 맞아.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 그러지 이 바보 멍청하고 다 짓밟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다툼이 끝나고 불만이 끝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실제를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풍성한 은혜를 누렸고 그 누리는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22장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393쪽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낸 흔적이 행위입니다. 주님이 온유와 겸손을 나타낸 모든 것이 주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네가 잘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심부름만 했는데요. 그래.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되고, 자 그분은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은요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그분은 현존자입니다. 십자가 질 때 2000년에 졌지만 십자가의 효능은 현재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진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항상 현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명령이 뭡니까? 다 축소했을 때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생명나무에 잃어버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 아담 안에서 빼앗긴 생명나무의 신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얻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그분의 열매를 따먹고 그분 안에서 쉬고 그분의 생명나무 열매만 한 입을 딱 따도요 만국이 치료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혼적인 병도 치료가 되고 육신적인 병도요 그 잎사귀만 따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생명나무의 신비 속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따먹어도 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신비를 누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변화받고 생명나무 강가에서 먹는 것 그것은요 결과이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신부에 나아가고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만들고 그 문을 지나 그 생명나무의 이제 문이 그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속한 주님의 우리에게 내린 명령을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을 통과하면서 배우시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분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일깨워진 생활, 부활을 통한 깨어있는 생활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그 순수한 생각 속에 혼 생명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게 하는 것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문자로 보였던 성경이 레마로 들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가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말 참으로 이 진리의 부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되게 하시고,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무덤에 함께 묻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 놀라운 승천의 영광까지 동반하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